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동족 이스라엘에게 배교자라는 비난과 지속적으로 살해의 위협을 받아왔지만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더라도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마음이 상심되고 괴로웠던 것은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에 실패하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얻은 특권을 소유하였지만 이들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받으리라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여 복음과 은혜를 거절함으로써 결국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뜨거운 동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은 유대적 배타주의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셨을 때에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개와 돼지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으로서, 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킬 때 종종 사용하는 칭호였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복음은 철저히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초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처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며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먼저는 이스라엘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며, 또 나중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히 예수를 배척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이방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자,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길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11절과 12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12절에서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라고 하는데,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12절에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은혜를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철저하게 배척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을 앉게 될 것이다. 즉 그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은혜를 배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로 구성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2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을 일반적으로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의 그 게으름을 책망하는 용도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런 용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분명한 순서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순서가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기로 계획되었으나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함으로써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나중되었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방 민족들이 그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본래는 나중이었지만 먼저 되는 그 구원의 순서가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요 또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먼저이었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또 복음을 들어도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실패하였고 또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나중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물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베풀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 보면 주인이 보낸 종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또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는데 여기서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포도원 농부들은 그 아들을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농부는 결국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예수를 배척하였지만 이방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43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은 정작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회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먼저 구원 얻기를 바라셨고 또 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전파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나중에 구원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이요 나중은 이방인이었지만 그것이 역전되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입으로 행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6장에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먼저이었던 이스라엘이 나중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구원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회개치 않음으로써 이방인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격동하여 시기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 로마서 1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격동하여 시기나게 함으로써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케 하심으로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4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써 이들 중에 또 남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어떤 혈통과 관계없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33절부터 36절까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신묘막측하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구원의 신비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닫혀진 입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 1차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그 시은좌에 7번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저들이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써 이방에게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그 복음을 거부함에 따라서 이러한 사명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이스라엘은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8절에 기록한 것처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쯤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반면에 10절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사명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그 사명이 이제는 신약교회에게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거하여 지옥길을 향하는 세상 불신자를 향하여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과거에는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46절은 짧지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였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신비를 그 압도적인 그 은혜를 다만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따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벌려 담대히 은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한 영혼을 찾으시고 또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벌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